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젠 교회력이 주현절의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변화되신 사건을 기념하는 산상 변모일이기도 합니다. 이제 동장군은 물러가고 봄 처녀가 곧 올 것입니다. 기온이 상승하면 또 걱정이 미세먼지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미세먼지와 함께 우리가 호흡하는 대기 중에는 뭔가 음울한 바이러스들이 깃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오미크론과 관련된 우울한 소식들이 들립니다. 그래서 재택치료가 아니라 재택방치라는 말도 들립니다. 3월 개학을 앞두고 어린이들의 방역 책임을 학교나 부모들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학교나 부모가 잘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탐욕에 가득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 점령하여 구소련을 재건하려고 합니다. 정치적 얘기 많이 하기 싫지만 사실 우크라이나에는 핵이 엄청나게 많이 있죠. 보유하고 있었던 나라였는데 러시아가 핵을 다 이제 비핵화 시키면서부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왜 핵을 못 넣느냐? 핵을 가지고 있어야 다른 나라가 함부로 못 건드리거든요. 그래서 해처럼 환한 얼굴을 만나기 어렵고 담담한 어조로 말하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무책임한 정책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화가 난 것처럼 보입니다. 대선 후보들이 어퍼컷과 발차기를 연신해야 됩니다. 삶은 불확실하고 미래에 대한 전망 또한 밝지 않습니다. 탐욕의 쳇바퀴를 돌리다가 환멸이라는 복병을 만난 격입니다. 모두가 제 욕심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이 도대체 왜 이 모양이냐고 투덜거립니다. 자기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 원인을 자기 안에서 찾는 사람들도 있고 바깥에서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능력주의의 사회는 모든 사람을 비인간화합니다. 자신의 노력과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기회를 부여받아 승자의 대열에 합류한 사람들은 오만에 빠지기 쉽고 패자가 된 사람들은 수치심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오만과 수치심은 똑같이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이 감정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지 못합니다. 현대는 물질과 과학이 인간을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메타버스, 가상현실이 더욱 인간을 비인간화할 것입니다. 편리하기는 하지만 인간을 위한 산업이 인간을 내몰아있는 이른바 탈인간 사회가 점점 발전할 것입니다. 이제 사람보다는요 로봇이 더 많아지는 세상이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의 세상에 대해 공포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삶의 기회를 박탈당한 것 같은 성실함에 빠진 사람들을 자극하여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흔들리는 터전 위에서 멀미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는 이와 같은 때엔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생각하게 되는데 함께 그 기도를 읽어보면서 이와 같은 때 이렇게 해야지 한번 다짐해 봅시다. 하박국 3장 17절 말씀부터 먼저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 없다가 6번 전부 다 없다. No, not. 계속 그것만 없다. 그런데 그의 고백은 이것이었습니다. 18절인데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다 없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여호와 때문에 즐거울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 이게 나의 신앙의 고백이다. 과연 우리도 그럴 수 있는가? 그래서 이 어려운 때일수록 이와 같은 때엔 우리 남아있는 한 가지 능력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서두에 우크라이나 얘기했지만 뉴스 보니까 가슴이 먹먹하대요. 야, 심지어 화염병 만드는 법을 가르쳐서 화염병을 탱크에, 마치 우리 옛날 6.25 전쟁 때 화염병 만들어가지고 탱크 해치 올고 같이 들어갔던 그걸 우리가 연상하니까 무고한 사람들이 많이 죽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항전할 것이다. 이야, 대단한 용기를 봤어요. 우리는 이 땅에 이렇게 살면서 사단이 자꾸 속절없이 흘려가잖아요. 나 거기에 끌려가지 않겠다. 그 다짐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하박국이 얘기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박국의 고백이다. 어려워도 이와 같은데 나는 오직 한 가지는 뭐냐, 믿음으로는 내가 살 거다. 이 믿음을 놓지 않겠다는 고백. 오늘은 출애굽 공동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반성해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 공동체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애굽을 떠나왔지만 그 꿈이 실현되기까지 수많은 난관을 돌파해야 했습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도 광야를 배회해야만 했습니다. 수르 광야, 바란 광야, 신의 광야, 신광야. 그 광야는 거대한 장벽과 같았습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 밤의 추위와 낮의 더위를 피해 먹을 것을 찾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늘 하나 없는 땅볕이 내리쬐는 곳에서 그들은 날마다 오직 하루번의 희망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친 겁니다. 그래서 세상살이에 지친 사람들은 광야와 같은 고독의 장사를 그리워합니다. 광야는 도피의 장소이기도 했지요. 사울에게 쫓긴 다윗은 광야 지대를 떠돌았고 아합과 이세벨에게 쫓기던 엘리야도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는 또한 심각한 결단을 앞두고 향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예수님께서는 광야에 들어가 40일을 머무셨습니다. 눈길을 사로잡는 아무런 인공의 구조물도 보이지 않는 곳, 그곳에 머무는 사람들은 자기 한계에 직면하게 마련이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야는 매력적인 장소입니다. 그러나 광야가 자발적으로 선택한 장소가 아니라 다른 곳을 이동하기 위해 거쳐가는 곳일 때면 상황이 달라지지요. 이런저런 일로 더 이상 세상에서 설 자리가 없어 들어간 곳이 광야라고 한다면 그건 통과해야 하는 장애물일 뿐입니다. 죄공동체도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광야를 거쳐야 사실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불편쯤은 기꺼이 감내하고 가나안 땅에 가자,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현실적 불편이 계속 지속되니까 생각이 이제 바뀐 거죠. 우리도 처음 코로나 맞이할 때는 야, 이 코로나 견딜 만한데 괜찮아. 그런데 지금 막 3월 중순 되면 30만, 25만 명, 이야 되니까 연일 죽는 사람도 늘어간다. 이야,
예, 생각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아름답고 영롱한 꿈이 채택된 자리에 남는 것은 불평과 환멸 그리고 원망입니다. 지금 보세요. 이 오미크론 때문에 얼마나 불평, 환멸 그리고 원망이 많습니까? 학교 아이들 등교시킬 거야 말 거냐, 학부모에게 설문지 줘서 학부모들이 설문지 나온 거 가지고 학교로 보내고 말고 한다고 하니까 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우리는 삶이 힘겨울 때마다 그 무거운 짐을 누구한테 전가시킬까 이거 찾곤 하지 않아요. 그래서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할 대상을 고르지 않습니까? 너 때문에 그래, 나 때문에 그런 건 아니야. 자꾸. 민수기 11장 서두에도 그런 기록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좀 길지만 한번 또박또박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전부 다 불평. 옛날에 애굽에 있을 때는 생선도 먹었고 여러 가지 채소들도 막 먹었는데 지금은 이 만나밖에 먹는 게 없지 않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은요 전염성이 강해. 한 사람이 불평하면 또 불평이 금방 전염돼. 절망도 그렇답니다. 야, 못 살겠다, 힘들다. 그러면 전부 다 절망을 배운대요. 근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으면 괜찮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 왜 타민족도 섞여서 그 사람들이 더 불평하니까 이스라엘 민족들도 그래, 우리도 불평하는 것 같이. 우리나라도 한민족끼리 있을 때는 덜했는데 지금은 이제 막 다른 힘이 섞여 살으니까 함께 불평이 양패가 돼 별태. 그들은 애굽의 삶을 미워하며 추억해. 그때가 참 좋았는데, 좋기는 맨날 얻어 터지면서 일하고 인간한테 못 받으면서 벽돌 굽고 성 쌓는데 뭐 그때가 좋아. 급기야는 불평이 울음으로까지 엉엉 울면서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불평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요 이 불평에 붙들리게 되면 자꾸 성찰은 불가능해져. 그렇죠? 우리 국민들이 자꾸 이 정권에, 정부에, 어디에, 나라에 불평하면 우린 민족이 가야 할 그 방향들, 성찰을 놓게 돼버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쯤 되면 아무리 강철의 심장 가진 모세도 견디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도 사람이니까 지쳤어.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투덜거리는데 우리 한번 모세가 되어가지고 모세 투덜거림을 한번 기르니까 나눠서 11절 12절 한번 두 화면으로 읽어볼 텐데, 자 11절부터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제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모세가 전부 투덜 어째서 내가 그들을 배웠어, 내가 낳았어, 뭐 내 새끼입니까? 내가 좋아합니까? 하나님을 시켜놓고 나 왜 이렇게 도무지 못 견디겠습니다. 막 고독 어찌하여 영어로 why, 우리말로 왜 자꾸 나를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 만드시느냐. 그의 어려움이 부각돼. 저는 같은 영적 지도자로 이렇게 읽으면서 가슴이 먹먹하더라고. 그렇지, 어찌하여 왜 그러십니까? 물론 책임 있는 자리에 부름을 받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인 동시에 무거운 짐이지요. 그럼요. 그것도 책임 맡는 거 좋잖아요. 그런데 계속 하다 보면 이거 내가 괜히 맡았다. 이거 무거운 짐이 되잖아요. 모세도 지친 겁니다.
요즘은 그 멋있는 말로 번아웃 그러네요. 탈진했다. 탈진해서 아우 나 이제 못 해보겠어. 그때 하나님께서는 만나만 먹어서 지겹다는 그 백성들에게 내가 이제 고기를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고기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메추라기라는 새 고기인데,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내가 고기 주겠다 하시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분노가 담겨 있는데 한번 그 말씀을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상반절까지 시작.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아멘. 얼마나 백성들이 고기를 그러니까 그래 고기 먹어봐라. 하루 이틀 아니야. 한 달 동안 고기 먹어봐라. 냄새도 싫어. 그러잖아. 너 맨날 먹으면 나 그 냄새도 싫어. 그렇게 내가 나도 먹게 해주겠다.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났으면 백성들에게 그냥 고기 주시지. 맨날 줘가지고 너 고기 냄새도 싫게 나 만들어 줄게. 그러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도 화가 나시면. 이건 부모의 식탁이 아니라 벌이죠, 벌. 그죠? 벌이잖아요. 여호와를 거절하고 애굽을 떠난 것을 후회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단단히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명령에 의해서 바람 일으켜가지고 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가 몰려와. 하룻길 정도 얼마나 많은지 이 두 자. 이 규빗은 우리의 한 자쯤 돼 30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규빗인데 쌓여서 메추라기가 적게 모은 사람도 10호멜. 한 호멜은 당나귀가 운반할 만한 무게가 한 호멜이에요. 그러니까 10호멜이니까 얼마나 많은 양이에요. 그 고기 먹겠어요? 질려서 못 먹지. 요즘 말에 부엌마다 싱크대마다 메추라기 산더미가 쌓였는데 그게 무슨 먹고 싶은 생각이 있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주셨어. 사람들 그것을 이제는 기브롯 핫다아와 히브리 말로 발음하기 힘들어서 기브롯 핫다아와 이렇게 설교 좀 할까 하다가 밑에 보니까 그 푸트노트에 탐욕의 무덤이라 그렇게 번역돼서 오늘 설교 제목이 탐욕의 무덤이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기 먹고 싶은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그냥 매출 거기서 사람들이 죽을 때 우리 그것을 탐욕의 무덤이라 불렀다. 자, 34절 오늘의 요절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34절 시작. 그것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아멘. 욕심낸 백성들이 거기에 장사돼서 이게 욕심의 무덤이 돼버린 거예요. 탐욕의 무덤이라. 이 이야기는 이 풍요한 환상이 죽음과 밀접하게 연결된 사실 우리에게 깨우쳐 주잖아요.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그냥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았는지 적었는지 이렇게 매스컴으로 안 나오니까 뭘 지금은 우리나라 OECD 가입 중에서 자살하는 사람 그렇게 많대잖아요. 이 자살도 듣기 싫고 요즘은 자살을 멋있게 미화해서 극단적 선택이라. 무슨 선택이요? 자살이지. 극단적 선택하니까 미화하니까 사람들이 웬만하면 죽으려고 그래. 잘 사는데 이 잘 사는 환상이 죽음과 밀접하게 연결됐다 이 말이에요. 요즘은 소비가 미덕이라며 소비를 부추기잖아요. 화려하게 이럴 데 없어. 그 이면에는 생태계의 파괴가 진행되고 있다지요. 그래서 요즘에 일회용품, 일회용기 얼마나 편해요. 저도 가끔 이렇게 배달시켜보면 뭐 설거지할 거 아무것도 없어. 그냥 먹고서 싸라고 그냥 내놓으면 가지고 가니까 얼마나 편해. 그러나 그것이 뭐예요? 우리 대가는 매우 크잖아요. 우리의 고향 지구를 더럽히게 되지 않습니까? 바다에 그 많은 물고기들이 우리가 버린 그 쓰레기에 막 목이 감겨가지고 그냥 보면 야 저렇구나. 정말 저럴까? 아니야. 엄청난 혹등 고래가 이야 그 줄에 엉켜가지고 보니까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근데 우리는 야 시켜 먹어 편하고 좋은데 뭐 이 편하다는 것 때문에 오는 이 생태계의 파괴 때문에 우리는 지금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신약 야고보 사도 그의 편지 1장 14, 15절 이렇게 우리를 권면했는데 누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우리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을 외웠어. 근데 욕심 부리잖아. 욕심의 끝은 죽음이가 알면서도 욕심을 부리잖아. 나만 또 나 욕심 부리잖아. 그리고 시험 받는 것도 자기 욕심 때문에 시험에 받다 그러잖아. 욕심 때문에 시험 받는 거지. 욕심 부리니까. 왜 사기를 당합니까? 돈을 좀 더 쉽게 벌고 싶은 마음으로 거기에 미혹되니까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왜 그렇게 다 잘 속느냐? 노인들은 뭐 너무 벌이가 없으니까 누가 조금 더 준다 그러면 그래? 정말일까? 요즘 65세 이상들은 쏘기가 쉽대. 60% 이상이죠? 뭐 이런 것도 주고 저런 것도 주는데 그래 주신다고 공짜로 먹다 보니까 그걸 공짜요? 그랬더니 이게 자기를 속이는 걸 줄 몰랐다는 거야.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욕심에 가득한 삶의 이야기에서 좀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맨날 만나면 돈 얘기, 먹는 얘기, 놀러갈 얘기 그러지 말고 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대를 사랑하는지 이 사랑 얘기 좀 나누자 그런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도 선민,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어. 그렇죠? 나머지는 다 이방이냐, 자기만 유태인,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이야. 과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 맞습니까? 아멘? 선택받았죠. 그럼 좀 세상 사람과 좀 뭐 다른 점이 있습니까? 그냥 따지고 보면 교회 다니는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게 없지요. 어떤 때 더 위선적으로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이 교인들은 위선자야. 더 잘 속여. 그래서 고백과 삶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지 않는가? 전 늘 그런 고백을 해. 내가 이렇게 설교하면 설교의 내용이 내 삶과 얼마나 가까운가? 내가 살아내고 있는 것들을 지금 말씀을 전하는 건가? 아니면 나도 살기 위해서 같이 하는 건가? 물론 두 개가 포함되지만 가능하면 좀 전자가 더 많아지려고. 그래서 선민이란 자부심은 정말로 온당한 걸까? 내가 특별히 목사들은 주의 종, 나는 주의 종이라 그랬더니 평신도들 나는 주의 자녀인데 자녀가 더 높은데 따지고 뭐 그래 자녀가 더 종을 부리잖아. 나 주의 종 그러면 안 되겠는데 주의 사자라고 그럴까? 선민의 거룩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 이름 가지고 목사면 어떻고 종이면 어떻고 사자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고 있는가가 중요하지. 그러니까 지금 유태인하고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은 오히려 지배자의식이 아닌가. 저 이번에 구소련 러시아 보면서 왜 러시아가 저렇게 우크라이나 옛날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이 있었던 나라들이 다 독립했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 자기 자꾸 지배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야. 그래서 지배자 민족은 승리를 기념하는 건축물이나 기념비를 세우지만 선택된 민족은 반대로 패배와 결점을 기록합니다. 지배자 민족은 승전탑을 쌓고 개선문을 세우고 거대한 예배당을 건축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 등지고 떠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적나라하게 기록해요.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자기 비판적, 자기를 돌아보게 해요. 자, 오늘 성경에도 왜 내가 이 말씀을 선택해서 요즘에 대선 후보들을 보면서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서 기부로 갔다 와라 뭐요 탐욕의 무덤이라. 백성들 얼마나 욕심을 부렸으면 그 며칠에 산더미에 쌓여가지고 며칠에 쌓여 죽었다. 그걸 보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하라고 성경은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역사를 공부하는 진정한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타고나 성품, 환경, 사회적 상황에 묶여 살아갑니다. 요즘도 젊은 친구들이 MBTI 그러길래 저는 옛날에 오래됐어요. 그래도 한번 그때 책이 있길래 와서 쭉 읽어보니까 빙그에 웃음도 나면서 그래. 사람은 누구든지 이런 타고난 성품에 묶여 살 수밖에 없어. 그러나 믿음은 그런 쇠사슬에서 벗어나서
더 큰 세계를 지향하는 거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너무 쉽고 짧게 주신 말씀이 다 같이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야, 진리를 알아야 자유로운 거야. 근데 진리를 모르니까 상황에, 성품에, 환경에 꽁꽁 묶여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풀어야 될 거 풀어야. 뭘 알아요? 진리를 알면 푸는 거거든. 그래서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은 다 같이 더 이상 상황의 노예가 아니다. 상황, 요즘은 이런 시츄에이션, 이 상황이요. 이런 상황에 노예가 되지 않아. 상황을 뛰어넘고 벗어나고 더 높은 걸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 요즘은 이 찬송 참 부른 지 오래됐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사슬을 다 끊어버리고 저 높은 걸 바라고 날마다 나아가야 되는데 맨날 이 땅에만 묶여가지고 꽁꽁꽁꽁 묶여서 오미크론에 꽁꽁꽁꽁 묶여가지고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 저 높은 걸 바라볼 수가 없어. 우리가 그런 자리까지 못 간다면 우리의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불평, 불만과 환멸이 가득 찬 이 세상에서 너는 무엇 위에 사는가? 여러분, 무엇 위에 삽니까? 이제 우리가 삶으로 대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대선 후보들이 목소리 높여 경제 정책을 떠들어댑니다. 자기 주머니에 돈 내는 것처럼 그냥 돈 얘기 그렇게 많이 해. 그러나 참된 자유와 평화 그리고 안식은 경제적 넉넉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 나라 중에서 제일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는 부자 나라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가난한 나라인데 행복지수가 높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잇대어져 있을 때 주어지는 선물임을 한시라도 잊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해주리라. 그건 경제적 넉넉함이 아니에요. 그래서 탐욕의 무덤가를 소송이며 배회하며 살기보다는 좀 단출하지만 가볍고 명랑한 삶을 선택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죄송해요. 저같이 65세 넘어간 노인들은요, 삶이 단촐할수록 건강하대요. 그렇죠? 요즘에 주잖아요. 요즘에 미니멀 라이프 좋아요. 많으면 어디 왔는지 기억도 못 하겠어. 어떨 때는 와이프가 물어보면 내가 너무 잘나서 못 찾겠네. 너무 잘나서도 못 찾아. 개수가 한두 개면 금방 기억나. 개수가 20개면 20개를 다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못 기억해. 그러니까 단촐해야 삶이 명랑해진다. 일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사용한 소확행이라는 말이 적절합니다. 일상에서 작지만 진정한 행복, 우리는 그 소확행을 우리말로 이게 또 풀어가지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이렇게 말하자면 원래 한자로 소확행이에요. 작지만 확실한 행복. 우리가 소유한 믿음이 최소한 이런 행복이었으면 합니다. 아멘. 내가 다니는 은곡교회가 작지만 그 믿음을 예의 삶을 통해 공동체를 통해서 이런 행복이 소소하게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얼마나 좋아. 그 무라카미 하루키의 그 소소한 행복을 들어보면 읽어보면요 아무것도 아니야. 빨래해놓고 잘 마른 면 티셔츠를 뒤집어 입을 때 나는 그 상긋한 그런 게 소확행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청소 다 해놓고 혼자 조용히 음악 들으면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거 이런 게 소확행이라는 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삶의 진정한 행복이 아니더냐. 내일 모레면 3월입니다. 이 일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2의 수요일입니다. 그날은 검정색 옷을 입는 날이야. 검정색이야. 따라서 다음 주는 사순절 첫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계절이 이제 봄과 함께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미크론이 25만 명이 함께 오고
그 위대한 대선도 함께 오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오시는 것이 우리 삶의 더 아름다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나를 허물어 좀 기부를 갔다와 같이 욕심의 무덤에 나를 좀 장사 지내고 예수님을 세우는 계절을 만듭시다. 제대다 모세를 도와서 백성을 이끌어냈던 70명의 장로들이 그에게 여호와 영을 경험하고 백성이 함께 담당했던 것처럼 우리 은곡신앙 공동체는 적으나 많으나 그 짐을 함께 담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만 좋고 나만 편하면 안 되는 건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함께 집을 나누시고 기쁨도 함께 하는 것이고, 그래서 슬픔을 나누면 반으로 주저들고 기쁨을 나누면 배로 늘어나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공동체의 숙명이잖아요. 숙명. 근데 지금 보면요, 대선 후보들 서로 서로 죽자는 거, 서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 나라가 함께 살아야 되는데 그거 되기가 어려워요. 때문에 우리들도 이 물질, 유행, 개인적인 탐욕의 무덤에 좀 벗어나서 더욱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 진정한 말씀과 믿음의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일이 많은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내 나라는 아니지만 마치 내 나라인 것처럼 우크라이나가 무자비하게 침공당해서 무고한 백성들이 죽고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 안 켜시렵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대선을 앞두고 오미크론이 확장되고 3월 개학을 앞두고 학교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참으로 답이 없는 이 어려운 때 살면서 아직도 우리는 탐욕의 무덤가를 소성임에 배워하면서 좀 더 가져보려, 좀 더 맛있는 걸 먹어보려, 좀 더 재밌게 살아보려, 이렇게 아둥바둥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몸을 바치고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를 통해서 작은 믿음의 행복이라 누리며 살아가거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시시때때 기회를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그 기회에 붙들고 특별히 사순절을 목전에 두고 십자가 묵상하며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탐욕과의 무덤에 있는 불쌍한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의 기쁨을, 사랑의 복음을 함께 나누주렵니다. 우리를 강하게 붙드시사 나만을 위해 사는 이기주의가 아니라 공동체, 이웃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